하겠습니다.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냥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이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헤스더 권찰님, 이제 요거는 좀 엑스트라인데 잘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석 형제님, 이제 우리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4살이 넘었고 밑에 아이는 이제 2살이에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포도하고 그리고 블루베리를 제가 씻어가지고 이제 식탁 위에 놓고 제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2살이 이제 막 넘었는데 그 아이가 그 건너편에 앉아서 이제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래 하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와 이제 블루베리를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줬어요. 주니까 그걸 참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이 블루베리보다는 포도가 더 달콤하고 맛있는가 봐요. 포도를 계속해서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다가가더니만 그 아이한테, 할머니한테 블루베리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집어가지고 할머니 입에 쏙 넣어주셨어요.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또 이제 말씀하기를 주담아 포도 하고 이렇게 벌리고 계셨어요, 입을. 근데 포도를 집어가지고 할머니 입으로 집어넣을 것 같더니만 자기 입으로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아이가 블루베리는 별로이니까 좋지만 포도는 자기가 너무 맛있는 거니까 할머니 주기보다는 자기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도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고요. 마지막에 세상은 멸망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심판받게 될 악인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의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추호라도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니까 악인의 1절 말씀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애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래서 악한 일을 아주 일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조차도 없고 반역의 충동을 따라서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게 될 것을 그야말로 자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무수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말은 죄악되고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입으로 무수한 죄를 범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거칠고 공격적이며 비방의 말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악을 꾀하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를 범하되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과실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범하되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하는 일에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고 발도 아주 빠릅니다. 잠언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범죄 속에서 살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의인들의 특징을 또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무나 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맨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다윗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데려와 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사악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징계하기는 하셨어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에게 피하여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여기 인자라는 이 말을 NIV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보배롭다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보배로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선도 시편 46편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정말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91편은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시편 기자는 9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8절 말씀해 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물질적으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슬픔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너무나 많은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44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언약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를 떠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여 우리가 뜻이 잘 이렇게 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살 수도 있고 현재에 갇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그러면 미래와 죽음 그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 다 우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 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곧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 붙잡고 이거 됐다, 이거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의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셋째,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삶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습성과 죄악된 생각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의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도둑은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도둑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